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 부처님의 가피, 이 불보살님의 그런 기도와 염불의 가피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이 아주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가 벌써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거의 7년이 넘어가요. 7년이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나무를 보면서 실제로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피와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험들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맛을 봤습니다 라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소나무에서 제가 풀었던 그 이야기들, 그래서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 인연법, 이 인과법에 대한 가르침, 불보살님의 그런 가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와 설화들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많은 불자님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 또한 그 불자님들께서 체험하신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마음의 불심이 더 커지고 깊어진 걸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옛날 옛적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더 불심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제가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 불자분들에게, 여러분 염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십시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친분이 있는 어느 후배 비구니 스님께 그런 이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후배 비구니 스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가피를 체험하게 됐다고, 정말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우리 소나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불심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비구니 스님의 허락을 받고, 그 비구니 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문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가요? TV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추석 때 열흘 동안 윗바사나 명상수행처에 갔다가 심한 장애가 일어나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추석이면 불과 며칠 전이죠, 여러분. 그리고 윗바사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불교 명상법입니다. 불교의 명상수행법인데, 내 몸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이 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어디 열흘 동안 윗바사나 명상 수행처에 갔다가 아주 심한 그런 어떤 장애를 만나서, 마장을 만나서
4일 만에 다시 이제 절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행처에 가기 전부터도 조금 그런 형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윗바사나 명상 수행처에 가서 얻은 병이 아니라 그 윗바사나 수행처에 가기 전부터 원래 조금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는 뜻입니다. 머리 안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고 수행처에 가서는 쉬지 않고 말소리가 들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말소리, 조잘조잘 자꾸 말소리가 들리고 자꾸 환청이 들렸대요. 돌아와서도 장애가 계속 일어났고 그 소리가 찌르는 듯 머리가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때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힘들 때 간절히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는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공양 때 너무 비관하고 있다가 관세음보살 3번 외웠더니 그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불렸다고요? 3번. 막 환청이 들리고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팠는데 그때 저녁 시간대 우리 이제 BTN 소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뭐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염불해라, 뭐 이제 그런 법문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공양 때에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비관하고 있다가 그 소나무에서 제가 했던 내용이 떠오르면서 관세음보살을 3번 외웠더니 그 현상이 말끔히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몇 번? 3번.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형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마장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염불 3번 했다고 싹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얼굴이 되게 맑으세요. 얼굴이 맑으시고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나름대로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닦아놓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염불 3번, 관세음보살 3번을 외웠더니 이와 같은 효과를 본 것이지, 괜히 뭐 관세음보살 3번 외웠다고 어떻게 저런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예, 평상시에 많이 닦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하루 종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외니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열심히 안 했나?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가 우리 요 비구니 스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아니죠. 본인이 닦은 거죠. 본인이 닦으신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 소나무에서도 끊임없이 이 염불과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설법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라, 업장 소멸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안 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 있어야,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야 이번 생에도 염불을 열심히 할 수가 있다. 염불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요 비구니 스님이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우연히 소나무를 보게 되었고, 소나무에서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나 그 마음이 안 좋을 때 관세음보살 딱 3번 불렀는데 그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현상들이 말끔하게 싹 사라진 것은 온전하게 이 비구니 스님의 의지와 선업과 공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비구니 스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비구니 스님이 성근이 있는 거고 그 비구니 스님의 공덕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값이죠. 앞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겠습니다.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찌르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방법도 없이 너무 비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우 스님이 생각나면서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자 찌르는 듯한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일념으로 염불하며 마음도 편해지고 모든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염불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만 자력도 가능한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불교의 수행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전히 온전히 자기 힘으로 닦는 자력 수행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닦는 타력 수행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력 수행, 타력 수행.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법 같은 것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닦는 자력이라고 부르고요. 불보살님의 힘을 빌려서 닦아나가는 것은 타력 수행이다. 그런데 경전에도 나오지만 말법 시대가 될수록 부처님의 법이 쇠퇴할수록 자력,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깨달음을 얻거나 수행을 완성하기가 힘들대요. 너무나 우리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너무나 우리 업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도 말법 시대 중생들은 불보살님의 힘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대승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도 오래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명상법에 관심이 많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염불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만 자력도 가능한 것 같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 제자인 우리 불제자들이 수행하면서 부처님과 여러 거룩하신 보살님들의 힘을 빌리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자비가 가득하신 그 대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 높은 경지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수행이 깊어질 때까지 이 불보살님의 힘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로 이루어집니다. 스님의 법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저에게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염불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참 훌륭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처럼 바쁜 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자리에서 눈 뜨면 염불하고, 세수하고 샤워하면서도 염불하고, 밥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설거지할 때도 염불하고, 걸어 다닐 때도 염불하고, 차 안에서도 염불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염불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오며 가며 염불할 수 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염불할 수 있는 거. 염불은 꼭 입으로만 소리내야 염불이 아닙니다. 생각할 염, 항상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 그게 염불입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어느 부처님을 부르든 어느 보살님을 부르든 생각, 불보살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염불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만 염불은 습관이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꿈속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 꿈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꿈속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염불은 습관입니다. 염불이 내 몸과 마음의 한 덩어리가 돼서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공부의 수준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겁니다. 스님, 나오시는 프로 모두 챙겨보며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기도 염불 수행으로 모든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스님,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잘 경청하셨죠? 그 비구니 스님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마음 공부하려고 명상센터에 갔다가 며칠 만에 갑자기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머리가 쪼개질 것 같고 막 귀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꾸 환청이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닦아놓은 공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관세음보살 3번 부르니까 그런 형상들이 싹 사라지더라. 이야기하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래전 일이에요. 아마 10몇 년 전 일인데 어느 젊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젊은 대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 불교 입문 그 기본 공부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꾸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그래서 지금도 보이냐니까 아까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인대요. 이게 뭔 소리요? 그래서 그 귀신이 보이냐?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염불을 권해주고 싶다. 오직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라.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하루에 108번 이상은 무조건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1000번, 2000번, 3000번 최대한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라. 그리고 귀신이 보일 때마다 그 귀신을 향해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라. 예스님 하겠습니다 하더니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일주일 후에 어떠냐,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귀신이 보였을 때 염불해 본 적이 없어서 또 솔직히 말하면 전 별로 귀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 귀신 보면 그거 뭐합니까? 잠자리만 뒤숭숭하지. 귀신이 보일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또 보일 때마다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면 귀신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니까 지금 현재 귀신이 안 나타나고 있대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르쳐줬지만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저는 제 마음 안에 아직도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솔직히 공부가 깊지를 못해요. 이렇게 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게 좋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타고난 입담으로 부처님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뿐이지, 저 스스로도 수행이 깊지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인데, 웃자가 한 말이고,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누구를 딱 꼽아서 제가 비난하려거나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비들이 많고, 그런 사이비들한테 몸도 마음도 상처받고 수많은 그런 어떤 재물, 수많은 돈을 그렇게 사이비들에게 사기당한 그런 많은 분들과 또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사이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인터넷 동영상에 좋은 법문, 좋은 강의해 주신 분들 많잖아요. 좋은 설교해 주신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그런 수많은 인터넷 동영상에 굉장히 좋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그런 피해보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제 목이 아프도록 드리는 얘기가, 사람 말은 믿지 말아라. 사람 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말아라. 진정한 불자가 되려면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부처님 말씀, 오로지 경전을 믿어라 라고 제가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어떤 사이비들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큰 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큰 돈을 내서 부적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큰 돈을 바치고 무슨 제사나 무슨 비방을 이렇게 펼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 말을 믿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찾아갔겠죠. 그 말을 믿고 이 사람은 진짜겠지 하다가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장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지장경을 많이 읽고 제가 스스로 체험하거나 다른 분들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천도제의 공덕을 믿어요. 저는 천도제, 영가천도의 공덕을 믿지만, 소나무에서 그동안 말씀드렸죠.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공덕을 닦지 않고 그냥 돈만 내고 천도제 지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저는 지장경을 많이 읽었고, 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천도제의, 영가천도의 또 가피를 받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믿습니다마는, 그런 제사 같은 걸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삿된 무리들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복 짓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복을 닦겠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고 내 마음의 복을 닦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하지만 무슨 내가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소원을 성취하겠다. 뭐 천도제를 지내면 뭐 엄청나게 내가 행운을 얻겠다. 그런 욕심의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낸다면 천도제는 망병통치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한 말에 저는 당당함이 있어요. 뭐 제가 천도제는 효과가 없다라고 천도제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천도제는 공덕이 있습니다. 다만 복을 닦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저도 찬성이지만 이 천도제를 지내면 나한테 꽉 막혔던 일들이 저절로 술술 풀리겠지라는 무슨 만병통치 무슨 그런 뭐 약 팔는 그런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낸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승려로서의 어떤 그런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런 이상한 무리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막 큰 돈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막 큰 돈 막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큰 돈을 내고 제사 지내고 무슨 비방을 썼는데도 전혀 효과 보지 못하고 집안일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도 머리가 막 쪼개지고 막 귀에서 막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이랬을 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상담받았으면 그거 뭐 빙의가 됐다느니 뭐 귀신이 씌었다느니 빨로 그걸 풀어줘야 된다느니 아마 그래서 엄청나게 돈 깨졌을 겁니다. 그러고 효과 보면 차라리 다행이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영가천도를 하는 공덕은 저는 100% 인정합니다. 또 제가 언젠가는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영가천도와 관련된 제가 느껴지는 그런 가피의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제사라든가 무슨 비방이라든가 뭐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꿰어내는 그런 안 좋은 부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역경을 만난 것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업의 인연들이다. 내가 지었던 이 나쁜 업의 인연을 제가 소멸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라면서 정말 피눈물 몇 바가지를 쏟아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특히 업장 소멸, 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 기도만 하는 건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절에다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을 지어라.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불자들이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마음 잘 쓰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 잘 써야지, 마음 잘 써야지 하다가도 요 탐욕이라는 놈이, 요 성냄이라는 놈이 불끈불끈 튀어나오잖아요. 마음 잘 쓰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며 끊임없이 내 형편껏 자꾸 복을 지으려 노력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이 마음을 잘 쓰도록, 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무슨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도 그 공덕이 더 큰 거고, 무슨 비법을 해도 그 공덕이 더 큰 거지. 가장 중요한 내가 지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널리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널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하는 이런 최소한의 당연한 불자로서의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 마음 밖에서 아무리 온갖 비방과 비법을 구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들한테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막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굿을 지내고 아무리 천도제를 지내도 어떤 불자님은 거의 그거 다 합치면 거의 1억 넘게 깨졌대요. 얼마나 많이 지냈으면 1억이 넘게 깨졌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막 몇 천씩 쓰신 분들도 많아요. 막 부적도 하고 제사 굿 무슨 제사 무슨 굿 해보고 천도제도 해봤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소나무를 보고 난 뒤에, 그래,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법화경 사경하시고 간절하게 절을 하면서 그토록 괴로웠던 영적인 어떤 괴로움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확신이 느껴졌죠.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럼 내 업은 어떻게 내가 닦냐?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방 소개해드린 우리 비구니 스님은 관세음보살 3번 부르고 나서 말끔하게 싹 사라졌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스님이 그동안 닦은 힘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피눈물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눈물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얼만큼 하루 동안 온전하게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을 어떻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가? 내가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배운 기도하고 복을 짓고 평상시에 마음을 좀 잘 써야 된다라는 걸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반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실천은 잘 못해요. 예, 제가 컨셉이 겸손이라고 했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만큼 저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꾸준히 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저 정말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꾸준히 떨어지면 저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지금 내가 참 부족하고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저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언젠가 나도 저 부처님의 발 뒤꿈치라도 나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꾸준히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꾸준히.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일단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일단은. 왜? 너무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지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막 처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초반에 열심히 뛰어가다가 중간 가지도 못하고 꼬리는 둘째치고 중간 지점 가지도 못하고 초반에 확 퍼져버리느니 조금 늦게 가고 좀 돌아가더라도 일단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습관부터 들이자. 습관부터 들이자.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불자님한테 그 불자님이 선생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해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1000번씩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불러라. 1000번씩. 요새 뭐 이렇게 뚝꾹꾹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개수기도 있고 뭐 108년주 10번 굴리면 1080번 되잖아요. 마음을 집중해서 딱 관세음보살 1000번만 불러라.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라 했는데 며칠 후에 도저히 못하겠대요. 도저히. 왜 그러냐? 그 연불하는 순간 오만 잡된 생각, 망상이 막 일어나면서 너무 지루해서 막 온몸이 꼬인대요. 온몸이 꼬인대요. 못하겠대요. 온몸이 베베베베 꼬이고 막 자기가 오징어가 된 것 같대요. 그러면 108번은 할 수 있겠냐? 108번은 하겠던데요? 108번 하는데 뭐 5분, 10분뿐이 안 걸리던데요? 그러면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관세음보살 108번씩만 불러라. 108번씩만. 예 하더니 뭐 그냥 집에서 시간 날 때 그냥 관세음보살 그리고 뭐 빨리 하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그게 108번씩 매일매일 연부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몇 년이 지난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난 지금 딱 앉으면 그러니까 주말 같을 때 시간이 넉넉할 때 법당에 딱 앉으면 관세음보살을 앉은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이 이제 3000번씩 부르는 거예요. 3000번씩. 처음에 1000번을 관세음보살 1000번을 불렀을 때는 막 지루해서 도저히 집중을 못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숙제를 내려줘가지고 하루에 그냥 꾸준하게 108번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습관이 됐더니 어느 순간에 지금은 딱 좌복 위에 딱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3000번을 앉은 자리에서 부를 수 있을 만큼 3000번에 집중할 만큼 그 연불의 습관, 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연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결국 모든 건 다 습관이에요. 모든 건 다 결국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불자분에게
그래, 매일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생겼지만 스님, 마음이 편안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중간중간 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딱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는 순간 연불하다 보면 마음에 막 힐링이 되면서 막 그런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값이다. 무슨 로또에 당첨되거나 무슨 내가 원하는 소원이 술술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게 값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값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되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결국 내가 닦고 내가 나아가고 내 스스로가 수행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여러분들 삶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처님 가르침의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